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을 알고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는데, 이 선은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그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즉,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것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할지라도 사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소위 그리스도인인 자기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인 자가 그 도에서 돌이켜 배도한 것을 말합니다. 자,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나았을 뻔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 자존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 자존심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죠. 이 불순종한 이유는 두 번째는 뭘까요? 자유에 대한 남용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유에 대한 남용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삶을 초래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그냥 감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죠. 성경을 이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그럽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진 목표가 있잖아요. 그 세우진 목표를 벗어난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일까? 15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15절 성경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12장 5절 화면 나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상을 받을까요? 상을 못 받을까요? 못 받죠.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상실합니다.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잃지는 않죠. 그러나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몇 번 들었던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두려운 말이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바로 우리 이것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15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그래서 주의 뜻을 위에 올립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무엇인지요? 몇 구절 읽어보면은 로마 15장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나가 내 의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간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가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로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그 말입니다. 16장 고린도 16장 7절에서도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슬쩍 지나가다가 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함께 더불어서 머물면서 함께 그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는 잠시 지나가는 길에 들리서면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 고린도 교회에 한동안 좀 머무르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신앙과 믿음과 삶을 한번 엮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는 누굽니까?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생각과 뜻을 고집하지 않고 그의 삶과 계획 가운데 항상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너무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무 좀 부자유스러운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게 뭘까요?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어떨까요? 탈선하고 기차에 탔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합니다. 새는 어디서 자유롭습니까? 하늘에서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자유를 찾기 위해 물 속에는 깝깝하다, 시원하게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래 확 튀어 올라가지고 육지에 올라오면은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삶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자유와 안전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그 길이다 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그냥 행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너를 택하여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알도록 노력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 곳곳에 우리의 필요한 바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 둘째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그냥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찾을까요? 한번 저하고 영상팀하고 잘 이게 교감 안 되겠습니다. 서로 제가 보냈는데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생각이 가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말은 경험함으로 증명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저 알아보라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경험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영을 해보아야 합니다.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서는 직접 라켓을 쥐고 테니코트장에 들어가서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 안다, 웃잔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 의논이 뭘까요? 기도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추진하기 원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죠. 잠언 16장 9절 찾습니다. 잠언 16장 9절 찾습니다. 잠언 16장 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 이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죠. 많이 깨달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많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사실 나중 보면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계획조차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성취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예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뜻에 맞추어 세워야 할까요?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어떤 축복이 있겠느냐? 첫째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이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 하나님하고 뜻이 맞잖아요. 뜻이 만든 사람이 그 사람끼리 서로 통하고 그 사람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잘 맞추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감을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되지잖아요. 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많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더 많은 생각을 듣게 되어지니까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게 되어지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기도 응답을 버뜩버뜩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저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원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것은 구하는 바를 기도하는 바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째서 받아 누리느냐? 우리가 첫째 그의 계명을 지키고 둘째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약속은 무엇인지 봤죠?
그러나 무엇든지 구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계명을 지키고 둘째는 행해야 합니다. 행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17절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 다음에 행하지를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그 답이 나오잖아요. 무슨 답입니까?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것은 그 계명을 우리가 알고 알아서 지키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함이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기적을 나타낸 사람들이 많죠.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항상 경건하고 성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 때에는 뭘 들여다봐야 될까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데 그 계명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게 뭘까? 행하지 못함으로써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요한일서 3장 22절 보니까 무엇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계명 지키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입니다. 찾을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기도할 때에 담대해지고 실제로 응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제일 첨례교회를 신무하셨던 조지 투렛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무슨 말이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뭐라고요? 지식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그랬어요. 지식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업적으로 쌓아야 되죠. 업적으로.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게 그게 대수는 아니잖아요. 업적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위대한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받을 수 있나니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야고보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삶에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너무 머리만 크는 현대 교회의 지식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로 흘러가면서 교회가 교회의 일을 잘 못하고
욕을 먹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자.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참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도 많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도 많았고 너무 교만스럽게 살았던 것도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되어질 수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